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빛에 비춘 바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삶을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라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면서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부끄러운,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아버지가 원하는 그곳에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교리, 진리,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나오는 행함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절, 2절이 오늘 본문의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1절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언감생심일 겁니다. 자,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 사랑하다라는 히브리적 그 의미는 언제나 무언가를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 그래서 무엇보다 거룩하라라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타난 성품들, 자비와 온유와 무엇보다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다라는 말이 미메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저 본받는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행한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다라는 말이 주님의 모든 율법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그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인데, 여기 행하다라는 말은요, 행동하다 또 삶을 실천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게 페리파테오라는 말에서 그렇게 걸어가라,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라, 사랑하면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적 사랑에서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의 사랑하다라는 말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뭔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무엇을 주셨냐라고 말하면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스스로 되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해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널 살아라 라고 말하고 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여기에 있는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은 너무 잘 아시죠? 레위기에서 이제 화제, 불에 타는 제사가 나올 때마다 말씀하셨던 그 향기로운 제물을 말합니다. 그게 정말 향기로운가요? 제가 시골에 아버지 목회하실 때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 가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만,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보신탕을 만들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냄새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냄새 맡기 정말 힘든데 주님께서 이것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또 누군가 자신의 죄가 태워지고 그 번제물을 향해서 태워지고 올라가는 그것들을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 냄새는 역겨운데 죄 용서받았을 때 그 이후의 것들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희생제물도 이 생축을 잡았다라는 의미예요. 그 희생은 여기서 희생은 프로스포라라는 말인데 그냥 희생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희생은 동물입니다. 동물, 짐승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제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거룩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음행, 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건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런 종류의 것들은 말조차 꺼내지 마라. 이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르네이아로를 번역한 음행은 온갖 종류의 성적 문란을 말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파스 아카 나르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은 세속적인 모든 부정들을 말합니다. 탐욕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자, 그 이름조차 부른 성도에게 마땅한 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딱 맞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딱 맞다. 성도들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처럼 그런 것들인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 마땅하고 적당하고 알맞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계속 추구하는 너희들, 특별히 말에서, 언어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가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인데 그것들이 마치 배를 움직이는 키처럼 우리를 더럽게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누추함이란 말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말에 해당되는 거니까 음담패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 이런 것들을 말하죠. 희롱의 말은 사람들을 희화하는 것, 사람들을 가지고 성적 농담하고 성적 대상이나 이렇게 희화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무슨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4절에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겁니다. 자, 감사라는 말이 제가 자주 많이 이용해드리지만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말. 유는 좋아하다라는 거고 카리스테오는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좋아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 대신에 세상의 욕망,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말들을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쐐기를 박는 말을 강조해서 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받아서
5절에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는 말은요, 알다라는 말을 다른 종류의 헬라어로 2번 썼어요. 하나는 에이도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지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알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는 뭐냐,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상식적으로도 잘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는 바다. 그건 뭐냐, 지금 내가 위에서 언급한, 내가 왜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건, 음행이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즉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인데, 욕심쟁이들은 자신을 위해 뭔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또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서 마찬가지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것에 절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에 하나님적인 것들을 계속 새겨놔요. 그리고 거기다 명분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계속 짓습니다. 하나님인지 그게 진짜 우상인지 분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라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거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고, 그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여기에서의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의 지금 이 현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도 헛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주인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주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의미의 바슬레이아라는 말은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과 딱 맞아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건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상급이 없다라는 거죠.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럴까? 누구든지 헛된 말, 이 헛되다라는 말이 오늘 바울사도의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헛되다라는 것은 케노이스라는 말입니다. 케노이스라는 말은 가치가 전혀 없는 이란 뜻이에요. 쓸데없는 이런 말들,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런 말들로 너희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를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길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면서 그것들로 자기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유업을 받는 것 대신에 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무엇이 찾아오냐, 하나님의 진노, 분노,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불순종, 아페이데이아라는 이 불순종은 믿지 않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고, 당연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너희는 그러니까 7절입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라는 말은 메르트코스라는 말인데, 메트르코스라는 말인데, 그냥 함께하다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과 모든 것들을 나누고 분배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동역자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자, 8절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말씀일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1절, 2절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곧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어둠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9절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가 맺은 열매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선물과 같은 칭찬, 칭함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종류의 선함, 이게 뭘 표현한 걸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좋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면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숨길 수 없는 빛의 의미가 있거든요. 숨길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고 주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정말 삶 속에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험하다라는 말이 테스트 해보다, 뭐 한번 트라이해봐라, 이런 종류의 말들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말은 도키마저예요. 도키마저는 뭐냐면요, 시험하다, 테스트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도키마저의 원래 뜻은 증명해내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너는 드러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종류의 착함과 착하게 사는 거예요. 선함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선함을 드러내고 착하게 살면 바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의롭다 칭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의로움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이게 빛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너는 드러내며 살아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랑 가운데 사는 거고, 사랑하며 사는 거고, 이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임을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둠 가운데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둠은 열매가 없습니다.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참된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그 어둠에, 세상의 욕망에, 음행에, 온갖 더러운 것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서 11절에 책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 이제 혼내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에서 엘렌코로 쓰인 이 책망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책망의 목적과 함께 이 책망하다라는 엘렌코란 말을 쓴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엘렌코라는 말은 빛으로 가져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둠 속에 살지 말고,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둠에 있는 이들을 책망해서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혼내거나 누군가에게 권면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말의 목적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들은 대체로 은밀하죠.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들은 은밀하고 숨겨지죠. 근데 요즘에 뭐 죄를 더 대놓고 하기도 합니다만 은밀히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너는 그것을 책망하여서 빛으로 그것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의 목적이 책망을 해서 이 모든 일들을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비추게 하는 거죠. 제가 언제 설명을 들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람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요.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해요. 그렇죠? 법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 죄가 드러나거든요. 주님을 만났던 제대로 만났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말의 고백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그들을 이끈다라는 건 뭐 율법을 통해서도 있겠지만 율법보다는 오히려 책망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끌어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덮고 있는 겁니다. 너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 본받는 자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 안에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 드러나게 되면 은밀하게 했던 것들, 어둠 속에서 행했던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합니다. 잠자는 자, 계속 자고 있는 자, 죽은 자처럼 자고 있는 자들, 빛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선함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리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랑하는 것이 빛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깨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죽은 자들 어둠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마치 동굴의 우상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죽습니까? 소망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일어서라. 삶의 의미는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고 사랑하며 살게 될 때 또 주님 닮아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참다운 삶의 의미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계속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피파우스코라는 비추다라 말은 주님이 계속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빛의 자녀처럼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의 문제가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남궁 집사님이 목에 있는 이제 기도 뚫은 걸 막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얼굴 정말 많이 좋아졌고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뭐 막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말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태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지자매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기도해 주시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이 우리 자매님을 덮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고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 안에서 주님의 살리심과 평화가 또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숨고 도망가며 자신의 익속을 챙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께서 벌하시고 더 이상 사람들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는 본디 아버지를 닮습니다. 본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빛의 자녀들이라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 자비로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